12월 5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저의 사연과 추천 찬양으로 하나시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예배가 되질 않아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 계신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직장 문제로, 건강 문제로,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하기 힘든 삶의 버거운 문제들로 인생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신 집사님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이 대림절에 어느 해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은 주님, 누구누구 집사님 가정에 또 누구누구 집사님 심령에 찾아와 주세요. 오셔서 구원해 주세요. 약속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마라나타 주 예수님 속히 임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러한 간절한 기다림의 소망을 담아서 우리 키즈누리 친구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마라나타라는 캐롤 찬양 함께 듣고 싶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 우신 가족들 각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임하고 들려오는 대림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우신 가족들 모쪼록 힘내세요. 그럼 마라나타 찬양 들으신 이후에 오늘의 묵상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날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 아기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네. 그날처럼 추운 겨울날 이 세상도 추워지는데 우리 주님 언제나 다시 오실지 우린 기다려요. 주님 어서 오세요.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그가 시작하신 일들을 그가 이루시네. 주님 어서 오세요. 이 땅에 다시 오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타타타타 흰눈이 펑펑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내죠. 하늘에서 썰매 타고 산타 할아버지 말고 구름 타고 오실 주님 나팔 불며 찬양해. 나도 부활을 꿈꾸지 나의 본향 주님 따라 go. 그날처럼 추운 겨울날 이 세상도 추워지는데 우리 주님 언제나 다시 오실지 우린 기다려요. 주님 어서 오세요.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그가 시작하신 일들을 그가 이루시네. 주님 어서 오세요. 이 땅에 다시 오세요.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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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어서 오세요.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그가 시작하신 일들을 그가 이루시네. 주님 어서 오세요.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기쁘다고 주 다시 오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까지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의 제10대 왕인 우시야에 대한 기록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시야의 본명은 아사랴인데요.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뜻이고 왕명이었던 우시야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심으로 정치, 군사, 경제 어떤 측면에서나 형통케 되어 솔로몬 통치 이후에 최대의 명성을 떨쳤고 또 북이스라엘 지역을 제외하고는 과거 통일 이스라엘 시대의 거의 모든 영토들을 다 회복할 만큼 최대의 번영을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우시야의 형통이 어디로부터 기인하는지 그 근원에 대해서 3번씩이나 반복하여 밝히고 있는데요. 5절 하반절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7절과 8절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리고 마지막 15절 하반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아버지 아마샤가 그랬던 것처럼 우시야 역시도 그 첫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후에 교만하여져서 결국 통치 후반에는 악한 길로 행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네, 그가 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그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하게 교만이고 악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래서 교만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노라면 성경 어딘가에서 비슷한 말씀이 한 군데 있었던 게 떠오르죠. 바로 민수기 12장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던 장면이 연상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 역시도 우시야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려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나병에 걸리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아론과 미리암이 행한 죄, 그리고 우시야가 행한 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민수기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의 정황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었다면 그 곁에서 그를 도우며 여성들을 이끈 지도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의 누이 미리암이었습니다. 아론은 이미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주도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위기에 놓인 것을 모세가 그를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함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된 전적이 있죠. 민수기 12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 원전에서도 그렇고 이 모세를 향한 도전을 아론과 미리암이 함께한 것이 아니라 미리암이 거의 주도적으로 한 일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름의 순서가 아론과 미리암이 아니라 미리암과 아론 순으로 나온 것, 그리고 또 원서에서 보면 모세를 비방했다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적혀 있는 것을 볼 때, 또 이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에서 아론은 제외하고 미리암에게만 나병을 주신 것을 보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 바로 미리암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리암은 이 대목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느냐? 네, 이 부분이 궁금하죠. 이것은 점점 좁아지는 자기 입지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민수기 11장에서 70인의 장로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는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모세의 아내가 등장하게 되죠. 다시 말해 모세의 누이로서 모세의 버금가는 지도력을 발휘하던 미리암의 그 위치가 점점점 설 자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속이 상하죠.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모세? 내가 갈대 상자에 담겨 물에 떠내려갈 때 내가 그 순간에 기지를 발휘하지 않았다면 너는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을 거야. 너는 너의 뿌리조차 알 수 없었겠지. 내가 아니었다면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없었어. 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내가 아니었다면. 네, 그러한 마음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하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권위에 대항하며 마음을 넘어 말로, 선동함으로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우시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통치하는 기간 내내 안보와 정치, 경제, 외교 모든 것을 강성하게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 이러한 축복과 번영 속에 자기의 목, 자기의 공, 자기의 지분이 적지 않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이스라엘은 왕정 통치가 아닌 신정 통치 국가입니다. 그러하기에 왕만큼이나 힘과 권력과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대제사장이었죠.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교만은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선, 그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만듭니다. 자기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게 하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미리암의 실수, 우시야의 실수가 무엇이었는지 눈치채셨나요? 하나님은 결코 미리암에게 그리고 우시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돼. 그 선 넘어가도 돼. 너 거기 서도 돼. 너 거기 들어가도 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누구의 생각이었냐? 그들의 생각이었고 그들의 해석이었고 그들의 착각이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나무의 열매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와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다시 말해 죽을지도 몰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사랑하는 우리 우신 가족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선,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선을 스스로 함부로 지우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선을 넘어가는 것. 반드시 안 돼 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돼, 그래도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 교만이라고 하시고 악이라고 하시고 죄라고 하십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으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떨리지도 않느냐? 나는 모래로 바다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바다가 넘어설 수 없는 영원한 경계선을 그어 놓았다. 비록 바닷물이 출렁거려도 그 경계선을 없애지 못하고 아무리 큰 파도가 몰아쳐도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가 없다. 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고 마음과 마음 사이에서도 그렇고 권위와 질서 사이에서도 또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과 말씀에 있어서도 우리가 있어야 할 곳, 하나님이 세워두신 곳, 우리가 반드시 넘어가야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돼. 그건 누가 허락한 것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고 경계선을 그어 함부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내가 함부로 넘나들었던 경계선은 어디인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타인의 마음, 존재, 질서, 권위를 존중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있어야 할 자리, 나의 있어야 할 곳을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자주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선을 무시합니다.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결코 그리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오늘도 내가 주인 되어 남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거룩한 곳으로 침범합니다. 미리암처럼 우시야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입술과 생각과 행동과 삶에 파수꾼을 세워주사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넘지 말라 그어 놓으신 그 경계선에서 파도가 경계선을 넘지 못하듯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질서를 따라 권위에 순종하여 자리를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